우리가 앞 시간에 에스겔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유다 장로들이 찾아왔을까? 유다 장로들은 왜 에스겔을 찾아왔을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시는 방편은 두 가지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1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니라 는 한 방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편은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실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든지 여호와의 권능으로 찾아오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오늘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방편으로 찾아오셨어요? 1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이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이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앉아 있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의 말씀의 방편이 아니라 여호와의 권능의 방편으로 오늘은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간용구가 등장하죠. 2절에 내가 보니 마엘레에 1장 4절 말씀에서 내가 보니 1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보니 그 안에 생물들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어요. 1장 27절 상반절에 내가 보니 1장 27절 하반절에 내가 보니 1장 28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보니 2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보니. 그래서 에스겔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중요한 간용구로 내가 보니라고 하는 바엘레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확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는데 뭘 봤어요? 불같은 형상, 그리고 뭐 정확하게 말하면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이 보니까 주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 불같은이라는 우리 한글 개정역 번역은 불로 보이는 듯한으로 바꾸는 것이 히브리어에 더 의미를 살려내는 번역입니다. 불로 보이는 듯한 형상이 있더라. 불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불로 보이는 듯한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에스겔이 보니까 그 허리 아래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불 같은 모양이 보이더라.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새와 같더라. 자, 허리 아래 모습과 허리 위 모습은 어디에서 에스겔이 봤었죠? 1장 4절부터 28절 상반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자세하게 볼 때에 에스겔이 이미 봤던 장면이죠.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궁창 위에
그러니까 내 생물을 중심으로 해서 내 생물 아래 모습을 보고 내 생물 위의 모습을 봐요. 내 생물 위를 보니까 궁창이 있어요. 궁창 위에 보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보좌의 형상 위에 보니까 한 형상이 보이는데 사람 모양과 같더라. 그 사람 모양을 에스겔이 다시 봤더니만 허리 아래 모습과 허리 위의 모습으로 나눠졌어요. 허리 아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허리 아래는 불 같은데 광채가 막 나요. 그 광채가 사방을 비춰요. 그래서 비추는 빛을 보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와 같이 비춰요. 허리 위를 보니까 단새와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주변과 그 속이 막 불로 활활활활 타는 것처럼 보였어요. 1장 26절, 27절에서 에스겔이 봤던 궁창 위에 보좌 위에 한 형상으로 보이던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 모양을 하신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불로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손을 뻗었어요.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한 모숨, 한 움큼 잡았어요. 손은 어디에 있었어요? 1장 8절 말씀에 날개 아래 손이 있었어요. 그 날개 아래에 있던 손이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서 에스겔을 천지 사이로 공중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데리고 갔느냐? 하나님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갔어요. 이 하나님의 환상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환상과는 달라요. 오늘 우리가 보는 환상은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의 통로를 통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눈을 통해서 나가서 사물을 보고 분별을 해서 그게 다시 들어와서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은 하나님의 빛이 와서 자신이 보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11장 24절, 25절. 24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아까 8장 몇 절이죠? 8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볼 것을 다 보고 하나님의 다시 에스겔이 원래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때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대아에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의 환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대아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서 에스겔을 머리카락 한 줌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 여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여행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에스겔을 갈대아에 있는
포로지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 영의 환상이 에스겔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보게 한 거예요. 바벨론 땅의 포로지에 있는 에스겔을. 그러면은 에스겔의 몸을 통째로 데려갔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아마도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에스겔이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에스겔이 입신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 앞에는 누구 앉아 있어요? 유다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유다 장로들은 지금 불로 보이는 듯한 하나님의 형상이 에스겔에게 찾아왔는 것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지금 입신 상태에 들어간 것은 지금 보고 있겠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장소가 북향한 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에스겔 시대에는 이게 이제 성소예요. 이게 성소인데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성소 뒤에는 이제 방이고요. 성소고 그 다음에 성소를 중심으로 한 뜰이 있고 맨 바깥 뜰이 있어요. 지금 에스겔이 온 것은 북향문 맨 바깥 뜰. 바깥 뜰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죠. 그 이방인들의 뜰, 바깥 뜰 밖에 있는 문, 이거를 이제 북향한 문이라고 말해요. 에스겔이 이 예루살렘의 북향문에 도착을 했는데 첫 번째 본 것이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원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영광도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지금 오버랩돼서 보이는 거죠. 질투의 우상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1성전이라고 하죠. 제1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에 그 장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질투의 우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설명이 달려있지 않아요. 서론적으로 에스겔이 그렇게 봤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5절, 6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럼 그 전에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학자들은 성경의 이 질투의 우상은 아세라 신, 아세라 목상, 아세라 여신이라고 언급된 것으로 봐요. 아세라 여신의 남편이 있죠.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죠. 풍요를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제때에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고 풍년이 들게 하고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신이 바알 신인데, 그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 신이에요. 이 아세라 신은 열왕기하 22장 말씀부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해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남쪽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모든 산당과 아세라 신 같은 모든 섬기는 신들을 다 깨부셨어요. 깨버렸어요. 그러면 아세라 신이 요시야 왕은 요시야 왕은 640년에서 690년 BC까지 약 31년 통치한 왕으로 보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은 607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러나 이제 보통 640년에서 609년 BC까지 31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봐요. 에스겔은 언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597년 BC. 요시야 왕이 맨 마지막 해에 BC 609년에 아세라 신들을 다 없앴다고 쳐도 지금 요 기간은 얼마밖에 안 돼요? 12년 정도밖에 안 되죠. 12년. 에스겔이 지금 이 한상을 보고 있는 것은 6년째, 여야긴 왕이 포로로 사로잡힌 지 6년째니까 6년째는 592년 BC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합쳐도 17년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요시야 왕이 전서하고 난 다음에 17년,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환상 중에 방문을 해서 보고 있는 때까지가 17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완전히 헛것이 됐다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말씀을 보면 8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크게 가증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가증한 일이 나를 성소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아세라 신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해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하는데 제1성전의 모토가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한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맺게 돼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제사들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말씀하세요.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거기에 거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면서 뭐 하시는가? 네. 이스라엘 족속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전의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 계세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서원제,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성전 가까이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제 성전을 떠날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을 나와 언약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아직은 계셔요. 이제 10장 11장에서 완전히 떠나가세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내가 이제 성전을 떠날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기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간구했던 사람이 한 명 있죠. 시편 51편 몇 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11절 전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나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죠? 어디에나 다 계시죠. 그러나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곧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실 전이에요. 우리가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지금 구약 성경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떠나겠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신 성령님은 떠날 수도 있어요.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면서
죄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